네, 오늘 집중 수행 4일 집중 수행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 여기 4일 다 하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이제 또 서로 친해지고 뭐 이렇게 어젯밤에는 또 피자까지 같이 먹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피자를 어제 먹으면서 그 피자를 보시하신 피자 보살님이 우리 세천에서는 이제 보시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피자 보살, 그 대구에서 오신 찐빵 보살, 예. 그레인저 보살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레인저 보살, 그레인저, 뭐라고 하지? 어떻게 그레인저 보살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에쿠스 보살, 미스 보살 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 피자 먹으면서 그분이 뭐 보리심에 대해서 좀 말해줄 수 있냐. 본인은 이제 보리심 그 법문 1, 2편을 보고 이제 세천과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래서 피자 보살의 청법으로 이제 이 청법을 하면 법을 청하면 이제 무지가 벗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청법의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음, 보리심 그럼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누고 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그럼 뭐 다른 분들의 좀 질문도 받아볼까 싶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어쨌든 3박 4일 이렇게 우리 오프라인 여기 온라인 같이 이 집중 수행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중 수행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센터에서도 하고 뭐 다른 데에서 하고 그래서 뭐 수행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 형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Practice work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그 수행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뭐 수행 말고는 이렇게 음, 뭐랄까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 예, 보리심은 이제 보리심 수행 TW에서는 로종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로종은 이제 마음 훈련, 마음 공부 이런 말인데 마음 닦기. 뭐 사실 뭐 마음 닦기, 마음 공부 아닌 부처님의 법은 없어요. 모든 부처님 법은 다 84,000 법은 다 마음 공부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티베트교에서 이렇게 약간 상품화를 한 거예요. 로종. 그래서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로종은 이제 보리심 수행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됐는데 이 보리심 수행은 이제 에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집착 그리고 자기 애착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라고 하면 음, 자기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견해 이렇게 자기가 홀로 따로 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하나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다 우리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혼자 따로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죠. 무지이죠. 그래서 이 무지는 자기 집착이라고 해요. 자기 집착, self-clinging, 자기 집착. 그래서 이제 자기 집착에서 자기 애착이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애착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제 지나친 관심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만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만큼, 자기를 아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근데 자기를 아끼는 만큼 남들도 아껴야 되는데, 이제 자기만 아끼고 남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의 그런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얌체. 아무튼, 인정하세요? 인정이 첫 단계입니다. 자기가 자비로운 줄 알면 그럼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자비로운 면도 있지만 이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엄청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물론 뭐 자기 가족, 그건 자기 가족이라서 자기 아끼는 거죠. 자기 휴대폰, 남의 휴대폰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나. 내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님 휴대폰을 잊어버렸대. 그래? 안 됐네. 안타까웠네요. 나한테는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상하고 안 맞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근데 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중생과 보살의 차이거든요.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당신만큼 아끼고, 우리는 자기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게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마음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체하는 게 보리심 수행, 로종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착은 이제 궁극적 보리심으로, 그게 이제 참 본성으로, 참 본성이 이제 우리의 본성, 지혜라고도 하죠. 궁극적 보리심이라고 해요. 지혜.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보리심은 이타심이라고 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아끼는 마음. 이게 이제 이타심,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르는 게 이제 지혜와 자비죠. 뭐 이 두 가지를 기르는 게 이제 보리심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상대적 보리심이 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대적 보리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극적 보리심을 기르는 이런 수행을 하거든요. 상대적 보리심은 이제 뭐랄까,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상대적 보리심을 기르는 원리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호 의존. 무슨 말이냐면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연기법을 기반한 자비심을 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왜 자비심을 길러야 돼요? 뭐 부처님께서 왜 보리심을 길러야 돼요?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길러라고 해서 보리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리심이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비심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럼 이제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고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남을 해쳐서 행복할 수 없고, 남을 해치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연기법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남을 욕해서 우리가 좋게 보일 수 없고, 이런 원리예요. 남을 욕하면 자기가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거고, 남에게 베풀면 자신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져요. 덤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법에 기반한 자비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논리적인 자비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명한 이기심이라고도 해요. 현명한 이기심. 어차피 자신은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자신은 자기를 제일 걱정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행복하고 싶은 존재는 없어요. 안 행복하고 싶다고 말해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다 행복하고 싶어요. 다 편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보호하고 남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자신한테 이롭다는 거예요. 자비심의 대상에게는 이로울 수 있고 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자비심을 안 받아들이면 그럼 전혀 혜택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자비심을 품는 나는 무조건 혜택이 뭐랄까 자비심을 품는 한 나한테는 그게 이제 공덕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근데 명상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자비심 그리고 신심이에요. 자비심과 신심 뭐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보리심과 신심. 보통은 신심이 부족한 사람은 보리심, 자비심도 부족해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한 이유는 보리심 때문이 아니라 보리심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보리심이 뭐 저한테 생겼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 보리심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원리가 너무 뭐랄까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께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나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게 주 보리심의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너무 너무 어떻게 이런 이건 이 보리심의 원리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보리심의 원리를 배우면 패배 내가 지니고 상해는 no thank you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거는 인과의 법칙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인과의 법칙을 알면 그럼 이제 남에게 베푸는 것이나 또한 뭐 자신보다 남을 더 아끼는 것은 이제 쉬워지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출가한 계기는 이제 보리심의 감화를 받아서 그런 보리심을 알려주신 다알마 존자님에 대한 그런 신심으로 이제 다알마 존자님은 항상 어디 가시든지 보리심 항상 보리심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당신이 그렇게 또 보리심을 좋아하시고 이제 실천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달라마 존자님이 이제 사람들 달라마 존자님 만나면 되게 좋아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기자들도 어떤 LA에서 거기 옛날에 칼라 차크라 그 LA에서 했을 때 LA 타임스 그 기자님이 여성분인데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그렇게 싫대요. 존자님의 옆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애정이 깊으시고 존자님은 이렇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애정을 나누는 것을 엄청 약간 어렸을 적에 우리가 진짜 순수했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 잘 못,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염돼가지고 농담이고 우리는 이제 벽이 있고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순수하지 않는 이 아이처럼 그 아이는 벽이 없잖아요. 이렇게 벽이 없고 모든 사람하고 친하고 아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달마 존자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달라만 존자님을 되게 좋아하세요.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벽이 없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이제 이 good heart, 이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또 수행하려고 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보리심의 가치를 이게 남에게도 알려주려고 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보리심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네. 음, 은행 가서도 그 대우 환율로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어디 가든지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반대로 뭐 못된 마음, 아집이 강한 사람, 에고 강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 분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또 도망가고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줘도 이렇게 존경을 하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도와줘도 우리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도 심지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 뭐랄까 이 보리심의 그런 이 보리심 때문에 이제 보리심의 감화를 받아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추가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소지장, 번뇌장. 번뇌장은 이제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닦는 게 선한 마음이에요. 보리심이에요. 공덕이에요. 선업이에요. 이런 게 이제 번뇌장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지장, 그거는 무명을 의미하는데, 무명을 닦는 것은 이제 뭐랄까 지혜죠. 지혜, 그 지혜 수행. 이것은 이제 통찰 또한 이제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제 이런 통찰들이 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무명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그게 지혜로. 그래서 이제 주로 지혜 수행은 일부러 뭘 하는 게 아니라 어, 알아내어서 지혜 수행은 안 돼요. 근데 알아져서 지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깨달음은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을 갖고 싶어서 통찰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깊어지면 그 통찰이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소지장 바로 그 무명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소지장은 바로 자기 집착을 의미하고 그리고 번뇌장은 자기 애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야 될그 업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소지장, 번뇌장. 그 번뇌장은 어쨌든 자비심으로, 이타심으로, 보리심으로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로정 수행에서는 이제 에고의 작동을 잘 설명해 줘요. 에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에고의 그런 스kim 있잖아요. 스kim, 전략, 스kim 뭐라고 하죠? 그냥 전략, 에고의 그런 에고를 알아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고를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에고와 함께 하지. 우리는 그런 이제 적과 잠자리를 갖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적과의 동침. 우리는 적과 잘 뭐라고 하지? 합의를 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적과 이렇게 적인 줄 모르고 자기가 에고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고 왜 함께 움직이나 에고를 에고로 못 알아보니까
에고를 적으로 못 알아보니까 또 에고의 그런 전략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정 수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상대학에서 노정 수행은 5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히 배워요. 우리가 에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에고의 전략, 에고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면 그럼 함께 하지 않죠.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보는 게 요점이거든요. 예, 뭐랄까, 자기가 방울토마토를 자꾸 먹어요. 물만. 근데 방울토마토가 자기한테 계속 해가 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에 모든 사람이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울토마토가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방울토마토가 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뭐 해도 되지 않고 독도 되지 않고 뭐 이런 중립 이렇게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울토마토 뭐 몸에 좋다고 뭐 저거 들어가지고 계속 방울토마토를 먹어요. 근데 계속 그게 해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근데 한의사에 가서 속쓰림이 있다. 뭐 이거 알게 돼가지고 토마토를 먹지 말라. 그럼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럼 방울토마토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먹을까요? 알아봤잖아요. 자기한테 이게 독이 된다는 거. 그건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자기한테 독이 되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것을 잘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면 이제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럼 더 이상 이 에고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리심 수행을 하는데, 보리심의 원리 몇 가지만, 핵심적인 원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패배 네 가지이고 승리를 남게 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배 네 가지 느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해를 당할 때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나 그것을 이제 우리를 그것을 해를 소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욕을 소화한다는 거요. 아니면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swallow your prid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wallow your pride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말로. 자존심을 삼키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배 내가 지닌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 줄 몰라서 질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자. 내가 지었나? 요 최근에 이기면 이제 이기면 지는 거고 이렇게 이기면 지는 거고 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것부터 해서 배추를 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아줌마가 이제 1kg에 1200이라고 했어요. 1200. 그래서 오케이 그럼 3kg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3kg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근데 4,500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3kg인데. 그럼 어쨌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이게 그렇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나라면 그냥 4,500 주고 그냥 예, 그게 이제 배추라서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그냥 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욕하고 다닌다. 우리 얘기 귀에 들리면 그냥 욕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명한 아주 제가 100번 얘기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혼부부가 이제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이제 거기 꽥꽥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거기 여기 공원에 닭이 있네. 그래가지고 신랑이 무슨 닭이야 그 오리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신랑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닭과 오리도 구별할 줄 몰라?
바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산책 가다가 이제 꽥꽥꽥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신랑이 여기 닭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진 거죠 자기가. 아, 이렇게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닭이든 오리든.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는 것은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이렇게 그게 억울함일 수도 있고,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자기 방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야지 마음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보리심 수행이라는 거예요.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남게 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이 수행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거의 뭐 이 굉장히 이 수행이 이제 해당이 되고 유용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행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그게 이제 뭐 배우자든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그 지적을 할 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 니나 잘하세요.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게 자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와요. 무조건 부인을 해요.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처가 되고 화를 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90%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적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이 뭐랄까 마음이 그때 이제 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고, 질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지 진짜 살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허물이 자기한테 있는지, 그럼 이제 그 허물이 있으면 인정하면 그 허물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런 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어, 빨리 많이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랄까 이런 고행보다 뭐 이런 약간 집중 수행을 막 오래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순간만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굉장히 큰 공덕과 또한 업장 소멸이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수행은 인간관계 수행은 끝없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이제 마음이 명료해지고 또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바로 이제 승리 남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이 보리심 수행이 이제 이 핵심적인 원리는 이제 지는 거, 배배 네 가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원리는 통례이에요, 통례. 통례는 이제 남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손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내가 고통을 받아? 난 이 수행 안 할래요. 근데 이제 고통과 손해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이제 음, 밤과 낮 차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으면 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뭐 뭐랄까 업을 쌓게 되고, 근데 이제 기꺼이 받으면 그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꺼이 받으면 남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왜 우리 가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나가서 뭐 예를 들면 그 피자 보살 어제 피자 보살 손해 봤잖아요. 거의 10만 원 손해 봤겠죠. 피자 네 판 시켰으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해잖아요. 10만 원 없어졌잖아요, 그분에게. 근데 그게 손해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또한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되는, 아니죠, 공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보시했으면 이게 고통이 되는가 봐. 내가 피자 사줬으면 이제 엄청난 고통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에게는 어쨌든 이 손해가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공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손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복하게 기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무거운 것을 뭐 거기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들고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좀 허리도 약하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줘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대신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분 대신에. 그럼 그게 이제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무거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럼 그게 이제 보리심의 원리예요. 좋은 것은 남에게 주고 고통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뭐 살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누가 살인했냐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왜 엄마들이 이렇게 답이 없나요? 좋은 엄마들이 없네 여기. 글쎄요. 글쎄요. 아니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하겠죠. 내가 했다고. 내가 감옥에 가지. 왜 이래 진짜. 진짜. 선생님 비유가 현실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요새 CCTV가 너무 많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진짜 비유가 좀 오케이. 아무튼 뭐 웬만한 엄마는 내가 했다고 하겠죠. 여기 엄마들 빼고. 아니 자기가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감옥 가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 대신에 여기 있으니까. 이런 원리예요. 어쨌든 물론 뭐 살인까지 이렇게 뭐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뭐 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되고 그게 이제 괴롭지 않고 전혀 부담되거나 힘들지 않고 그냥 복이 되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의 원리고 또 진짜 한순간만 남을 위해서 이제 뭐 자신이 이렇게 손해 보겠다. 우리 세천에서도 약간 우리의 그 행사 때 이 수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손해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 볼 때도 있고 안타깝게 이익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손해가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 손해를 봐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면 뭐, 잘 됐네.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어. 그럼 이익을 남기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뭐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손해라면, 자기의 목적이 손해라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받는 그런 뭐 손해와 그게 이제 우리의 보리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엄마의 정신이잖아요. 엄마는
자기가 안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은 자식한테 주고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을 유일한 자식처럼 아끼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행 영상여행 이런 거 많이 가보니까 뭐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남에게 좋은 잠자리를 주고 자신은 안 좋은 것을 대신에 받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제일 안 좋은 방을 받으면 뭐 그러면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안 좋은 방을 내가 남을 위해서 이제 일부러 선택하면 그 제일 안 좋은 방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좋아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게 보리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보리심의 핵심 그런 계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핵심 계열은 이게 또 보리심의 계열이에요. 자기 좋은 점은 숨기고 자기 허물을 밝히고 남의 좋은 점은 밝히고 남의 허물은 숨기고 이게 또 보리심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남의 좋은 점을 밝힐 때 그분들 앞에 하면 또 이게 약간 뭐랄까 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좀 오만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 뒤에 하는 거예요. 칭찬을 좋은 말을. 그래서 이게 또 보리심의 또 핵심적인 그런 세 가지 계율을 알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지는 거, 두 번째는 뭐지 손해와 고통을 아, 받는 거 자발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좋은 점은 숨기고 허물은 밝히고 또 남의 좋은 점은 밝히고 남의 허물은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건 남에게 하고 남에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남에게는 남의 허물은 이제 밝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남의 좋은 점은 이제 하찮게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 좋은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해요? 난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보시 너무 잘하지 않아? 너무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 그래? 난 잘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말고, 맞아. 찬양을 해요, 그거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남을 좋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남의 허물은 그냥 계속 우리는 따지고 뭐, 이렇게 막, 진짜 이게, 뭐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허물은 덮으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막 따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고 자기 허물은 이제 깊이 숨겨놓죠. 이렇게 또 부인하고 남을 이제 막, 이제 또 들킬까봐 막 걱정하고. 그거를 들키세요. 그거를 밝히세요. 허물을.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반대로 자기 좋은 점은 막, SNS에 올리잖아요. 좋아요 45명, 45명. 그 부질없는 좋아요를 집착해가지고, 어, 저도 집착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예, 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사 사진을 많이 안 올려요. 이렇게 그게 약간 자뻑하는 것 같아서. 아, 꼭 올리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제 말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좀 좋은 것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밝히면 뭐 잘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덕이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아시겠죠? 자기한테 하는 것은 남에게 해주고 자기는 자기 소물을 숨기고 좋은 점을 밝히려고 하는 것처럼 남의 좋은 점을 밝히고 이제 허물을 그리고 남한테 하는 거 남의 허물을 따지고 좋은 점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점을 이렇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안 좋은 점을 이제 따지고 밝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 보리심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남은 15분 저희가 예, 우리 배운 내용을 좀 소화되게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